엑소시스트를 보면 어린 소녀에게 귀신이 씌웁니다. 처음에는 젊은 신부가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나이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보냅니다. 그 나이든 신부님은 그 귀신을 과거에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은 그 나이든 신부를 압니다. 이 늙은 신부가 소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축사 예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젊은 신부가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든 신부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Why? 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악령이 들어왔는지, 어떤 상황에서 악령이 들어왔는지 그걸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원래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령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쫓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를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든 과거의 상처든 과거의 아픔이든 주변 환경이든 이런 데서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스로 썩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어느 부위가 제일 먼저 썩는지 아십니까? 장이 썩기 시작합니다. 장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생명이 떠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적인 어떤 이유를 물어나고 스스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가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이 구절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경도 캐치하지 못한 뉘앙스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원문의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캐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인간은 스스로 부패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유를 창세기 3장은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경의 그 이외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타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든 사울 왕이든 가론 유다든 데마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든 그 이외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들과 실족한 사람들의 부패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침묵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를 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속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옆에서 유혹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가 아니고 결국 그 부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두렵건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렵건대. 16절에도 두렵건대. 하나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두려운 것이 있는데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어떤 일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 버릇하면 노이로제가 생깁니다. 저는 제 집에 있는 노트북이 갑자기 그냥 꺼질 때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탁 꺼져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경에서 노트북이 꺼졌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꺼지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작업하다가 또 꺼지지 않을까? 마치 죽음이 제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그것이 스트라이크 할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노예, 작은 예입니다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지요. 심리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다가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낸다든가 나를 꾸짖는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나에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저러다가 친절한 것 같다가 갑자기 나에게 화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을 학대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친절한 것 같다가 갑자기 돌연 사람에게 폭력이라든가 욕을 한다든가 화를 내게 되면 저 사람이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노이로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걸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하시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아무런 외적인 이유 없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이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두렵건대 하나님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부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폐가 있지요. 하나님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십니다. 만약에 인간을 부패시킬 만한 이유가 인간의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이 담을 쳐주어서 그런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부패할 만한 원인이 사람 속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 자신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지요. 그건 나의 분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레리 리라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제 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어려운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 오른손이 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오른손이 제 인격이고 왼손이 악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왼손이 귀신이라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마치 두 손을 이렇게 맞잡은 것처럼 내 인격과 귀신의 인격이 서로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할 때 이 악령이 오랫동안
인간의 인격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어디가 나고 어디가 악령인지 알기가 힘들어지고 이제 이 귀신을 내쫓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내 인격까지도 파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게 처음에는 에일리언 오브젝트, 이 외적인 그런 존재가 나에게 들어온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구별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리고 하도 이게 합쳐 있다 보니까 이 악령을 내쫓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든가 내 인격이 손상이 된다든가 충격을 입어서 뭔가 나로서 어떤 독립적인 아이덴티티의 인간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내면의 변화와 치유와 구원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악령이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처음부터 악해진다고 하실 때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이처럼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운 여름날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기 위하여 좀 두려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화를 만들든 소설을 쓰든 괴물이라는 데에 집착하지요. 괴물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에일리언, 또 디워, 용가리, 고질라, 전부 다 괴물 영화. 인간은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악의 어떤 악의 성육신이나 마찬가지. 아주 악하고 강력한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수많은 괴물을 지어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는 그런 괴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런 괴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스코틀랜드의 네스 호수에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에 무슨 설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무슨 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상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괴물인 줄 아세요? 인간이 진짜 괴물입니다. 인간이 그런 것을 상상한다는 것은 인간 속에 괴물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서로를 따돌릴 때 괴물 이러면서 놀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속성이 괴물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못됐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외적인 존재를 악하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모든 화살을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종교로 옮겨오게 되면 그것이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세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있어야 자기가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리가 있어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고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고 자기는 선하고 저 세리가 악한 것이고 저 세리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다 라고 탓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미 더러운 게 아니냐.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더러운 것이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너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실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이 평소는 잠재적인 차원에 있다가 그것이 본인도 모릅니다.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모르다가 그러다가 그것이 나와서 실제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속의 악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존재라면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부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부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람이 스스로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은 괴물이 등장할 때가 아니고 괴물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괴물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노출된 위험입니다. 노출된 위험. 이 주식 투자에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하지요. 노출된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이미 노출된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괴물이라는 존재는 이미 악하다고 설정이 돼 있고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정말로 무서운 장면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인간의 악이 드러나는 순간이 제일 무섭습니다. Presumed Innoce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80년대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은 해리슨 포드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해리슨 포드가 혐의자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풀려난 해리슨 포드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울타리를 수리하기 위해서 연장 박스를 여는데 거기에 망치에 피와 사람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본인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장 박스 속에 두려워하는 것 보세요. 여름에 하는 설교입니다. 어떻게 연장 박스 속에 피와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망치가 있을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인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 지금까지는 관객이 누가 살인자일까? 해리슨 포드가 그랬을까? 많은 사람을 수상하게 여기지만 그 아내는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순간에 연장 박스에서 망치를 꺼내는 순간에 해리슨 포드뿐만이 아니고 관객이 그 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해리슨 포드의 아내가 질투심으로 해리슨 포드의 같은 직장에 있는 여자를 살인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영화 끝에 드러납니다. 그게 살인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의 숨겨져 있는 악이 드러나서 전혀 상상하지 않던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공포. 또 다른 영화는 리차드 기어와 에드워드 노튼이 나온 Primal Fea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rimal Fear. 리차드 기어가 변호사로 나옵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했던 청년이 여기도 살인인데
무죄 입증을 합니다. 무죄라고 입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차드 기어가 변호한 청년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줄로 알고 있는데 영화 끝부분에 리차드 기어와 그 의뢰인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청년 의뢰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 리차드 기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저 청년이 진짜 살인을 저질렀구나. 저 청년이 지금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차드 기어가 깨닫는 순간에 에드워드 노튼도 눈빛이 변하는, 지금까지는 아주 순전하고 순진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본성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 소위 미국 법에는 똑같은 죄로 2번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청년이 설사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도 이미 재판을 받고 무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제목이 Primal Fear,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살인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순진하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악한 사람이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영화만 더 말씀드릴게요. Sixth Sens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Sixth Sense.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무서웠던 장면은 어느 소녀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 소녀의 혼령이 나타나서 주인공 소년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해줘서 비디오 테이프.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다가 죽은 소녀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지금 장례식하는 그 날입니다. 장례식하는 날이. 아버지가 완전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소년이 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전달해주고 당신 딸이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비디오 기계 속에 넣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 비디오 카메라를 켜놓고 자기 방에 비디오 카메라를 켜놓고 그 앞에서 인형극을 하고 있었어요. 인형극을 하다가 자기 새어머니가 자기 방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침대에 가서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이 딸에게 줄 점심을 쟁반에 얹어가지고 오면서 카메라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딸은 뒤에 침대에 누워있고 등을 돌리고,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등을 딸에게 돌리고 숲에다가 욕실 바닥 세척액을 요만큼을 퍼서 집어넣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욕실 세척액을 요만큼을 숲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저으면서 숲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가지고 딸에게 숲을 먹이는 것이. 그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러나 그게 카메라에 잡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녀의 혼령이, 혼령이 소년에게 이 테이프를 아빠한테 보여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걸 트는데 그 장례식에 온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자기의 세부인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 세척액을 숲에다가 넣는 장면이 잡힌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덮을 수 있다는 사실, 덮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습니다. 이것은 그 영화에서도 그런 비밀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으면 영원히 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에도 그런 식으로 결코 드러나지 않는 거짓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만이 아는 숨겨진 죄악이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렵건대 하나님의 입에서 두렵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23절을 보면은 먼저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인간이 부패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할렐루야. 사람은 스스로 부패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삼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부패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사랑과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부패할 수 있는 존재지만 동시에 스스로 삼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어느 순간에 얼마만큼 스스로 삼갔는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가 천국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러시아의 크레물린에 대한 다큐를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과거 스탈린의 보좌관도 아니고 보디가드를 하던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 크레물린의 내부를 공개하는 다큐에서 크레물린 안에 있는 예배당, 작은 예배당을 이제 공개하면서 과거의 스탈린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신임하는 경호원 몇 명만을 데리고 비밀리에 예배당을 여러 번 왔다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혼자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자기가 러시아의 성직자들을 많이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왜 그 회개를 공개화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스탈린이 회개했다는 사실 못 들어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기도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최근에 준 책에 보면은
김일성도 죽기 전에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김일성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기 시작하면서 그 변화를 눈치챈 자들이 이제 김일성을 살해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건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김일성이 죽기 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직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상상할 그 인간의 숨겨진 악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여기도 스스로라는 말이 나와요. 스스로. 이것은 이 번역상에 생기는 어떤 그 오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영어로 했으면 이것을 뉘앙스를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You yourselves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텐데 그것은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You yourselves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스스로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말고 외적인 것에 의하지 말고 외적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너희 스스로의 동기로 스스로의 어떤 그 우러나오는 회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외적인 사람이 범죄하고 부패하는 것도 외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이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것도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뉘우치게 된 동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시간이 없지만 거기에도 영어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s senses. He came to his senses.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고생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이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면 그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종용할 만한 친절함이 있다면 먹을 것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다면 회개를 종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것도 도와줄 의향이 없는데 영적인 것을 도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가 뉘우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뉘우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He came to his senses.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저는 북한의 정권이 그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는 양식이 넘쳐나서 살 빼느라고 운동하느라고 야단인데 우리는 여기에 고립되어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나라를 개방하리라. 이런 식으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 깨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굶주림을 통해서도 깨달지 못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고 운동과
웰빙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살 빼느냐, 어떻게 하면 5kg 빼느냐, 15kg 빼느냐, 허리를 날씬하게 하는 법, 전부 다 살 빼는 것과 다이어트와 웰빙과 이걸 논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몇 킬로를 배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버지가 가서 말한 게 아니고 그 나라 백성 중에 누가 그걸 말해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들이 줄여 죽는데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영적인 양식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권고하고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마 그것을 기다린다면 일평생 기다려도 한두 사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실족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내가 변화할 만한 동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세상 물정은 바뀌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동스럽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이 내 신앙을 부인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영혼을 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집으로 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